오늘 시편 11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대부분 우리 하나님과 저 사탄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어질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화와 풍습 차이가 많이 있고 물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대부분 많이 달라요. 속담도 약간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성경에 관용구가 너무도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 대한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예언적으로도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지만 앞으로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초림 때, 재림 때도 기록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사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11편에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간단하게 11편의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어떤 누가 다윗에게 몸을 숨겨라, 피해라, 도망하라 충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좋은 충고는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 볼 때 내가 주를 신뢰하고 있는데 나한테 도망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도망하라 뭐라 해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추정하기로는 사울의 박해를 받았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지죠. 우리 한 절씩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겪었던 그런 상황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주를 신뢰하고 있다. 근데 누가 내 혼에게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부분인 것인데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야 돼요. 환란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들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가야 돼요. 다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한국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산, 인왕산, 북한산 그런 데로 도망가는 얘기가 아니죠. 청계산도 아니고 어떤 이단 교파는 청계산을 주축으로 삼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은 그래서 좀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국에다 적용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야 돼요. 환란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이 도망 다녀야 돼요. 도망 다니거나 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발각되면 죽임을 면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윗이 겪는 고난인데 이것은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겪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고난, 대환란, 후 3년 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항상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방인을 나눠야 된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는 도망 다니는 거 아닙니다. 자 보세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 건 이스라엘이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도망 다니면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물론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늘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갑옷,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대적하면서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힘들다고 마귀를 대적하기가 나는 못 이기겠다고 도망갑니다. 사실 나는 안 되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 갖고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무기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흔히 이제 우리 주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할 때 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칼을 제대로 사용 못 해보세요. 자기 손가락도 어떻게 합니까? 썰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능숙하게 칼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능숙하게 다뤄야 돼요.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는 도망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에 환난 성도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환난 때 환난 성도들은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야 했던 것처럼 그날의 이스라엘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죠. 그들이 비록 주를 신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도망가라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16절에 환난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이 일이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켜야,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이동할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좋지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근데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실질적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 다닌 적이 얼마나 많아요. 블레셋 왕에게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의미로, 이거 예언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다. 물론 1차적으로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누군가 이야기해 줬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말로 우리는 번역을 잘 해놨잖아요. 주를 신뢰하는데, 난 신뢰하고 있는데 나에게 도망가라고? 참 웃기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도망가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물론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 되겠죠. 이제 이 의미는 신뢰하고 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사악한 자들이 활을 당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들, 이제 사악한 자들이라고 복수가 되어져 있지만 사악한 자는 이제 마귀고요. 마귀에 의해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마귀의 무기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오늘 2절에 뭐가 나왔어요? 무기가 활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전신갑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자, 마귀가 쏘는 화살, 이제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뭘로 끄죠?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 희한하죠? 방패는 막는데 불화살을 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끄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꺼야 된다라고 에베소 6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마귀고 또 사악한 자들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성도들에게 활을 당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죠. 멀리서. 활은 멀리서 쏘는 거잖아요. 가까이서 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귀의 전략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까이에서 속삭이면서 나쁜 마음을 불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야 돼. 이렇게 불어넣어 준 것처럼 가까이 있을 때 그렇죠. 멀리서는 이렇게 공격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무서운 존재입니다.
계시록 6장 2절에 보게 되어지면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을 탄 짐승은 활을 가져서 사악한 자들이 그들의 화살을 시위에 매겨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2절 보십시오. 활을 당겨서 목표가 누굽니까? 목표가 2절에 화살을 누구한테 겨눠서 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올바른 자들이다. 마음이 올바른 자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이런 자들이에요. 아무나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사악한 자, 나쁜 놈들 아니라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어느 시대 때나 의로운 자들, 곧바른 자들은 사악한 자들의 원수입니다. 적이기도 하고요. 늘 공격합니다. 사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요. 또 이스마엘은 누구를 조롱을 합니까? 이삭을 조롱을 하잖아요. 또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생 야곱을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요셉을요. 사악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울도 역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또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사악한 자들이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공격하는 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죠. 사악한 자가 자기는 악하기 때문에, 또 상대는 의롭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마음이 올바르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자들, 의로운 자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거잖아요. 똑같이 사악하면 모를까? 저거 올바르네? 바른 길로 가려고 하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것이 다입니다. 이거 사악한 자는 너무 악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이런 범죄의 대부분은 바로 이런 문제가 또 돈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치적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고 죽이는 일이 대부분 의와 불의, 성령과 육신의 다툼, 이런 전쟁이죠. 우리 안에서도 다투잖아요. 내 육신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그 일들을 통해 서로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자꾸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말씀 읽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잖아요. 근데 육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성경이 있는다고 뭐가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다투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입니다. 전쟁. 반대예요. 의와 불의가 어떻게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이 마음이 올바른 자들을 향해서 죽이려고 활을 당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3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다윗은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초들이라고 하는 성경에 80번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드리면 산들의 기초, 집의 기초, 하늘의 기초, 세상의 기초, 무더기들의 기초, 성전의 기초, 땅의 기초, 그분의 기초, 영존하는 기초, 심판의 기초, 성벽 기초, 다양한 그런 기초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이 건물도 기초가 바르게 다져져야 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기초가 하나가 잘못돼 보세요. 지금은 괜찮을 수 있어도 나중에 확 무너지잖아. 우리가 광주에 아파트가 무너진 것처럼 그냥 시멘트가 좋은 거 아니고 싼 거 넣고 제대로 공사를 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무너지는 것들은 기초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초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초들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로운 자들은 기초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초 없이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나 구원받아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요즘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하루 이틀에 의해서 그걸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교리의 기초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기초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리 공부도 반드시 해야 돼요. 혼자 책 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소화가 다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리 공부도 가르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너무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몰라요. 저도 역시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만약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죠. 산으로,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서게 될 때 이 세상은 법과 질서의 기초들이 무너지고 또 성경 기초 교리들이 붕괴되고 자유와 인권과 같은 기본적인 그런 가치들이 다 무너지게 되겠죠. 오늘날 잘못된 기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와 여자 서로 그냥 같은 급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다른 점이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어떤 질서의 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진다면 의로운 자들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한 나라의 기초라고 헌법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뭐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온 세상이 법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어떻게 하냐. 도망 다녀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는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이런 기초가 없어.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천민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했어요.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민과 양반 그런 신분제도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백정들 정말 짐승 취급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반이랍시고 그냥 죽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양반의 권위에 도전하면요. 세상의 기초는 잘못된 기초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에게 있는 기초가 뭔가? 뭐 기초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기초고 반석이시고 기초라고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반석 그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래 위에도 안 되고 사람 위에도 안 되고 어떤 환경 위에도 안 되고 다른 나라 가보니까 어우 대단해. 저 바벨론 위에 세우는 거 아니란 말이죠. 기초는 항상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예수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초예요. 파운데이션. 이 기초 위에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에 따라서 우리는 보상과 또 어떤 손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 건초, 집을 세우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가 누구였어요? 왜요? 예수님이라고요. 고린도서에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위에 금은 보석처럼 세워야 되는데 나무, 건초, 지푸라기처럼 세우면 타서 없어지는 거죠. 상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때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기초를 잘 다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수성 잘하려면 성벽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공성과 수성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어떤 공격 장비들을 가지고 공격하더라도 성벽이 튼튼하면 쉽게 무너뜨릴 수 없거든요. 고구려가 그렇게 해서 항상 성을 지켜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세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는 예수님이고, 이제 무엇을 그러면 예수님이고,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기초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창조론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수백만 년이 흘러가지고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죠. 진화로 믿는 사람들은 추정해서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들은 그냥 하나님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이 성육신이라고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거죠. 아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도 못해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이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기초를 안 믿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이 영적인 존재가 물질적이고 타락한 것을 가지고 왔다? 안 믿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잘못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믿습니다. 십자가 그러면은 죽음과 피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통해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결을 제거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안 받아요. 육신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의 1차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죄와 저주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죄들을 제거하시고 속박에 얽매여 있는 그런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놀라운 신앙이죠. 근데 이 십자가를 안 믿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몸이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같이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지금은 이 육신의 몸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나이 들면 썩어서 썩는데요. 늙어가지고 얼굴이 주름 잡히고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이런 몸이 육신이 변화된다고 하니까 영원토록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지 않습니까? 참 주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꾹꾹 부인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지만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들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데 부활절에 설교를 해요. 이게 기초가 잘못된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비참한 자라고요. 정말 할 일 없이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부활 찬송 부르고 있나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말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이잖아요, 재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니까 그것이 기다려지는 거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붙들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세요.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도 없죠. 재림신앙도 없죠. 왜 종교 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뭐 먹고 살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살지. 그리고 또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는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늘과 지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지옥이 없다고 그래요,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없는 것처럼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별난 사람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기초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영감으로 주셔서 절대 오류가 없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기초를 아예 처음부터 다져서 배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 자신을 세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교회 생활 한다고 그 사람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 공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은 주께서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주님은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늘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중에 주의 성전은 주의 제 주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여기 예배당은, 교회의 예배당은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지 않습니까? 뭐 여기도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이제 여기서 성전 그러면은 구약의 성전, 예배 장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왕자가 하늘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의 성전, 땅의 성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워지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근데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고요. 얼마나 울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라야, 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봐라. 그런 내용이 시편 130편인가요? 131편인가? 그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왕자는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에도 미가야가 자신이 본 것을 왕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거기에 하늘에 있는 그분의 왕자라고 할 때 그분이 왕이시고 또 왕이시니까 왕국을 다스리겠죠. 근데 반면에 마귀가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그 왕자를 차지하려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이사야 14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분의 눈은 또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아이들. 또 눈꺼풀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단련하신다. 근데 그 사람들의 아이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네요. 뭐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단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단련받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희한하잖아요. 의로우면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단련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배 아파. 오늘 이제 뭐 2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자매는 여기 있습니다. 이엘이 자매는 내가 좀 공격해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엘이 건드려 봐, 걱정 없어.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어떻게든 마귀는 건들겠죠. 우리는 여러 면으로 단련받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1절에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것처럼 그래야 되겠죠.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에, 금처럼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련이 모두 물론 형벌은 아니지만 또 형벌이나 징계가 모두 단련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켜서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앞에 단련 얘기했습니다만은 또 나오죠.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어떻게 하신대요? 미워하신다. 자,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고 사악한 자는 징계하신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징계하시겠죠. 믿음의 단련이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단련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하대요. 세상은 금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금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성도들, 그래서 믿음의 단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드러나야 돼, 믿음. 야, 1절로 다시 가서, 야, 도망가.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해. 힘들지? 빨리 너 잘못해서 빨리 도망가.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단련받는다면 걱정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누가 내 귀에다가 막 그런 안 좋은 소리, 내 마음을 낙심시키고 나를 위로한다시피 그렇게 말하면서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단련하시고 그 단련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을 그래서 주신대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5관 중에 우리가 그 중에 생명의 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견디면 생명의 관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주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히 받아야 돼요. 물론 힘들죠. 단련이라는 것이 누가 그게 좋은 거라고 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다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미워하시나요?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다른 건 다 미워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 혐오하시는 사람, 가증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 폭력을 사랑하는 자. 지금 시대는 폭력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잖아요. 자, 보세요. 손으로 때리는 폭력, 그것보다 지금 무슨 폭력을 더 많이 하겠어요? 말로.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글로 쳐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 죽입니까? 그것도 누군가 얘기하면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 말 동조해가지고요. 떼거지로 몰려오잖아요. 참 못됐어요. 요새 인터넷 문화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나쁜 문화예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미워하신다고 시편 5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래서 일이 있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일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자, 5절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네요. 6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신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들의 자네 목, 그들의 몫이 그거예요. 받을 게 그런 몫이다.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역시 예언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적이 있었죠? 이건 이제 그건 과거 얘기고. 근데 이 말씀은 예언적인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 시대 때 불과 유황 내린 거 있었나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나요? 없어요. 이게 예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겠습니까?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내리시는 그런 때, 계시록 20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 38장 22절에도 보면은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곡과 마곡 전쟁 일어났을 때 마지막에 사탄이 다 끌어모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셔서 그들을 불호수에 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하나씩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비유와 상징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앞으로 하늘에서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될 거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환난 때 이제 지나서 천년하고 지나서 앞으로 이제 천년 그 이상 지나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7절입니다. 의로우신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를 보시느니라. 자, 주님은 뭘 사랑하고 누구를 보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악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의를 사랑하셔야지. 그분의 얼굴은 올바른 자들에게 있네요. 곧바른 자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물론 내 의는 잘못된 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 의로 의를 드러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의를 드러내지 않고 불법을 드러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때는 부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 때가 되겠죠. 잠에서 깰 때,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분이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13장 12절에 완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 이야기하다가 완전한 건 이야기했거든요. 재림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때.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대언도 타언들도 어떤 지식도 사라지고 완벽한 것이 오게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우리가 7절 말씀에 주께서 뭘 사랑하고 누구를 보느냐. 지금은 올바른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환난 때도 그러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우리는 의로운 자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항상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처럼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우리는 그 기초 대신 예수님 위에 어떻게 기초신앙이죠? 잘 세워서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